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은 인권이라는 것이 보장된 세상에 살아야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조선시대, 양반은 살만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노비로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 태어나게 돼서 억압받은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세상 인간답지 못하는 세상을 살은 것들이 실제 우리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근대에 와서 이제 인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것대로 인권 보장, 한마디로 인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답게 살 자유를 인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인권이 없다 하면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간답게 살 자유를 박탈당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제목인데, 인간답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영, 주의 영, 다른 말로 성령이잖아요. 주의 영이,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가 딸도록 들었던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성령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성령은 저의 것도 우리 여러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함께하는 그것이 성령이에요. 문제는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부으시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수요 예배, 똑같은 수요 예배고 기도했는데 보니까 막 찬양하는데 내가 지금 부흥회 강사로 왔나 할 정도로 앞에서 찬양을 막 힘있게 인도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호흡하니까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똑같은 기도에 지금까지 해도. 이렇게 성령은 인간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도 우리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인권이라든가 그 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이것을 가장 인간답게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원하는 삶이 뭐냐면 성령에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영이, 이것은 인권이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사회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 인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유권과 하나는 사회권이 있어요. 자유권은 뭐냐면 신체를 마음대로 이동하고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쉬고 싶을 때 쉬며 내 삶을 내가 느끼며 가꾸며 살 수 있는 자유, 프리덤,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자유인을 사는데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진짜 자유인이 되는 것, 이 인권, 그것은 인권이 보장된 사회는 자유권과 하나는 사회권이에요. 내가 아무리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더라도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닌, 오늘 권사님 기도한 대로 북한에 태어났다면 자유가 없어요. 사회권이 없어요. 예? 교육 또는 의료 혜택 또는 무언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사회가 다 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도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
인권에는 자유권과 사회권이 있는데 사회권이 전제주의 나라나 독재 국가는 그걸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밤 12시 되면 다니지 마. 코로나 오니까 다 스톱 이러시고. 민주주의 국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유니까. 자유라니까요. 그러나 그 자유 안에 적당한 규율을 만드는 것이죠. 완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유권과 사회권이 있는데 진짜 인권이라는 것이 발달된 사회는요, 다른 것이에요. 우리 서로가 옆에 분들 한번 보면요, 다 서로 얼굴이 다르게 생겼어요. 다 달라요. 근데 마스크 끼니까 똑같아져 버렸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목사님하고 인사하는데 잘 몰라가 예 하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권사님 아니야? 내가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햇빛이 끌까 싶어 모자까지 쓰고 마스크 끼보니까 안녕하세요 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스크 끼고 모자까지 쓰면은 다 똑같아져 버려요. 이 전제주의 사회는, 독재 국가는요, 다른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진짜 인권이 발달된 사회와 그 민주사회는요, 다양성이라는 걸 인정해요. 다르다 이거예요. 얼굴이 다르고 뭐 그 다른 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이야기 하지만 우리나라에 제일 잘못된 게 두 개다. 하나는 정치 잘못하고 하나는 교육 시스템을 이고 곤차한다. 그런데도 우리 민족이 독특하고 똘똘한 민족이 되고 이만큼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전부 다 평균 밥은 만드는 거예요. 저마다 가지고 태어난 은사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 다른데도 똑같이 시키면 돼요. 수능이라는 시험 쳐가지고 똑같이 잘라본다. 그러니까 평균 바보를 만들어본다. 이거는 아닌데 여러분 선진국가 한번 보세요. 각자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놨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다양성을 인정해요. 교회도 이렇게 보면요, 똑같은 교회는 똑같은데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달라요.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며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 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역과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하여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고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다양성. 그런데 독재국가나 잘못된 데는 다른 점을 다양성을 인정 안 해보는 거예요. 똑같이 한다고. 북한은 보십시오. 다른 거 이야기할 거 없고 카드 섹션 애가 몸이 아파도 안 돼. 빠지면 안 돼. 너 죽는 거 외에는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국민이 얼마나 고달파요. 진짜 북한에 안 태어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할 게 아니고 정말 저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했다. 자, 여기서 오늘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본심, 본래의 마음, 본심,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다루고요,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자,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머리 아프니까 밑으로 보지 마시고 잘 떼어놨으니까요.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다. 이 왜 여호와의 영이 내리시는 거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내렸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1절은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가난은 실질적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가장 하층민 계급에도 해당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여기 가난하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 이 가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부부 싸움 자주 하시나요? 가끔 하시나요? 한 번도 안 하시나요? 부부 싸움을 하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상하게 돼서. 마음이 상하면요, 꼴도 보기 싫다 그래요. 마음이 상해버렸다고. 마음이 풀리면 그래도 그렇게 좋아해서 만났는데도 마음이 상하면요, 고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음이 상해버렸다. 마음이 상한 건 정상적인 게 아니고 이제 여기 정상에서 벗어난 걸 상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사과 같은 거 먹으려 하니까 사과가 이게 다 상해버렸다. 예? 상했다. 이 부패했다는 것도 또 있겠고, 변질되었다는 것도 있겠고, 뭐예요? 나빠졌다는 뜻도 있고, 그렇죠. 상했다. 마음이 상한 자. 세상 살면서 상처받은 영혼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아마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참 어떨 때 보면 마음이 상할 때 많잖아요. 이 마음이 상한 것, 또 집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수시로 그런데 이 마음이 상해졌을 때는 방법이 뭐냐면요, 성령의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상한 이거를요, 풀 수 없으면 지금부터 고쳐야 되겠는데. 오늘은 가서 미안하고 잘못됐다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갔는데 얼굴을 보니까 또 아니야. 또 이래 내가 또 마음을 못 고치고 이런 게, 이거는 인간이 하려고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상할 때는 대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반은 풀린 거예요. 왜 그래요?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해본 사람처럼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잘했잖아, 못했잖아, 이래 하다가 보면 미안하다고 그러고 이야기가 되는데요. 아예 이제 서로 마음이 상하면 그래? 독방을 선다. 그러다가 보면 점점 이제 꼴이 보기 싫고 그러다가 보면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고 이러다가 보면 이제 해가지고 끝이 나버리는. 인간의 방법은 뭐냐 하니까요. 대화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저는 여러분들이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인권이나 이 중요한 거는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르구나. 다르다는 건 바꿔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다양성이에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젊은 부교육자들도 이래 다뤄보면 어떤 부교육자는 이래 하고 난 데는 화장실에 가가지고 손을 5번씩 씻더라고. 이야, 깔끔하구나. 근데 얘는 씻어야 되는데 안 씻어. 그러니까 계속 만지니까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런데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격이 그렇구나. 성격이라는 거 이거는 다 다양하고 또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요. 지금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은 다 깨끗해요. 다르다고. 마음이 상하는 것을 고치는 것은 인간적인 것에서는 대화를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 막 회개 기도하며 찬양하고 할 때 내 영혼에 다시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세 번째 자유케 하고 갇힌 자 노임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 아름다운 소식, 마음이 상한 자 고치시고 포로된 자 자유 주시고 갇혀있는 자는 놓아줘 버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보내신 성령이 강림하면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자들에게는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거 무서운 거예요. 보복을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며 슬픈 자를 위로하고 화관을 주며 기쁜 기름을 바르시고 슬픔의 모든 것들이 찬송의 옷을 입히고 근심 대신 여호와의 심으신 영광이 나타낼 자라. 뭐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로부터 내리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참 지나온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짓눌릴 때도 있었고 참 전도사 시절, 학교 다니던 시절, 목사 초년 시절 막 좋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마루에서 교회할 때 참 전도사 때 막 좋아가지고 방에서 하다가 요만한 마루 나왔는데 좋아가지고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그때 처음으로 이 교회가 그 노회에 가입을 했다고요. 노예 가입을 안 하면은 이게 세례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성찬식을 못 하니까 나는 전도사고 임시 당회장 당회장 목사님이 오시가 해야 되니까. 그 노예 가입을 했는데 와가 보시거나 기가 막히잖아요. 교회가 아니고 가정집이잖아. 마루에다가 방 2개. 나보고 그렇더라고.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왜 좋으냐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 은혜라는 건 어떤 조건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은혜는 조건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가 조금만 하면 물 마셔도 감사하고 물 잡고도 감사하고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음식에도 다 감사하고, 내가 은혜가 넘치면 어떤 찬송을 불러도 감사하고, 내가 은혜가 넘치면 누구를 봐도 싱글벙글한다. 반대로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게 불편, 불만, 그게 인간이에요. 여호와의 성령 하나님이 은혜회를 선포하게 나고 악한 자들에게는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고 슬픈 자 위로하며 화관을 주며 기쁜 기름을 부으시고 슬픔의 것들을 찬송의 옷을 입으시고 근심 대신 여호와의 심으신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 4절 5절에 보면요, 다시 세우신다, 하나님이. 자, 4절 5절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지기가 될 것이나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황폐한 곳, 완전히 사람이 못 살도록 그 흉가집이라 하나요? 폐가. 이 사람이 안 살면요, 건물 아무리 잘 지어놔도요, 별거 아니에요. 여기 처음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그런데 사람이 자꾸 살고 이렇게 하니까, 아름답게 꾸며지잖아요. 이게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정도요, 집에 어디 오래 집 빼어놓고 한번 가봐요. 이상해요. 사람 살지 않는 곳이, 황폐한 곳이 뭐냐면, 사람 살지 않는 곳이 황폐한 곳이에요. 황폐한 곳, 무너진 곳, 그것을 다시 세울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고 외인, 양떼, 이방인, 농부, 포도원 주기에 차별이 없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신다. 차별이 없는 세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이에요. 인간 세상에는 반대로 뭐냐면요, 차별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하는 인권이라는, 그래서 인권 조례를 한 거거든요. 인간 세상에는 차별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니까 와가지고 양반은요, 쌍놈하고는 같은 좌석에 못 앉겠다는 거예요. 네? 백정 이런 거 하고 양반 이시왕조에, 왕조 감히 어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착각해서 내 앞에 누가 앉으면 저게 감히 내 앞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웃지만은 여러분, 이 잘못하면 교회 안에도 차별을 가져올 수 있어요.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이 높을수록 직분은 높은 게 없는 거지. 직분이 중직자일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직분은 섬기는 거니까요. 내가 누군데 이러면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사게 돼요. 어떨 때는 참 목사 된 게 참 불편할 때 있어요. 왜냐하면요, 행동과 모든 것들에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게 황폐한 곳, 무너진 곳 때문에 다 허물어진 것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차별이 없게 하신다.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봉사자로 부를 것이고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고 영광과
자랑이 된다. 저는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들이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자, 한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전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수치를 당했다. 너무너무 수치스럽다. 하나님이 배로 보상을 하신다. 보상하신다. 그리고 능력 대신 연약하고 부족해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약하고 애가 너가 뭔데 막 이렇게 능력을 받았는데 대신에 즐거움을 몫으로 주신다. 그들의 땅에서 갑전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제가 시골 교회 학교 교사로 있을 때 참 이런저런 세월에 갑자기 성령의 불을 받게 돼가 갑자기 온 지역에 화제의 인물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셨는데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참 무서우시더라고. 핍박하는 사람은 내가 마음이 상해가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해버리더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교통정리해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되는구나 이거. 종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걸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땅에서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누가 나를 좀 멸시하고 천대하고 뭐 그렇다더라도 미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 몫이 아니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버려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분복을 살면서 그들의 땅에서 갑전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자, 이제 8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본심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물론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곁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땅이 삭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저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잘 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 망하게 원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다. 우리가 잘못되거나 질병을 얻어 고통받거나 망하게 하거나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의 본심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불의하거나 강탈하는 것을 미워하시며 성실히 갚아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9절 후손의 복이 있으리라. 문나라 가운데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니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받으리라. 후손이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하는 본심. 불의와 강탈은 미워하고 영원한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고 성실히 살아가는 자에게 갚아주신다. 10절,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가 이 땅을 살면서 성령이 강림하여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은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공의의 곁옷을 더하심이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며, 이 표현이 뭐죠? 옛날 결혼식 할 때 신랑각시, 혹시 여기 연세 드신 분 중에서 옛날 예식장에 안 가고 옛날식으로 신랑 삼배 뭐 이래가지고 혹시 그렇게 하신 분 있나요? 없죠? 예. TV에나 나오는 거 이제 요즘 그런 거 없으니까요. 뭐 그렇게 하신 분들은 아주 뭐 여기 뭐 90이나 그쯤 돼야 그러시죠. 해가지고 사모 쓰잖아요. 모자 쓰고 이제 신부는 예쁘게 곤지 연지 찍고, 예? 보석으로 단장하여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을 때만 크게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곁옷을 더해 주심이라. 자, 11절이 이제 본론의 결과적으로 본론의 말씀 결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심이 뭐냐면 땅이 삭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덮게 함같이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본심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땅을 복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절대로 악한 짓 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우리 삶에 될 수 있으면 선하게 살고 될 수 있도록 베풀며 살도록, 베풀며 살도록, 작은 것이라도 베풀며 살도록, 작은 것이라도 섬기며 살도록. 예.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심이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으니까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 자유, 소중함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